우리가 주의 종들이 다 버리고 산다 하지만은 무슨 신문이나 또 이런 데 보면 막 길게 이렇게 자기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일을 많이 헌신한다.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온 이후로는 자랑하지 않았지만 하도 그런 자랑꾼들이 많으니까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도 짧지 않게 뭐 그렇다고 길다고는 볼 수 없지만 너무 그의 삶 자체가 옛날의 삶이 어떻다. 그래서 히브리 중에 히브리고 베냐민 지파고 가마리엘 문화고 율법에 흠이 없고 열심히 있고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잠시 변정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나도 이렇지만 안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죠. 나도 그랬지만은 안 한다 나는 이제. 난 삼천천까지 올라갔다 와봤지만 매번 말할 때마다 난 삼천천 갔다 왔다고 이야기 안 한다. 복음만 전한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뭐냐 이 딱 한 줄로 항상 자기 자신의 그러한 자기가 누군가를 그렇게 밝힙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먼저 자기가 누군가 이것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보셨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주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호칭이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이런 부분은 고백적 요소가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이름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일하시는 분이에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특별히 이 옥중서신에 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전부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 1장 1절 빌립보 1장 1절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절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뭐가 다를 바 없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다 이러면 좀 더 고백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다. 예수는 그분이거든요. 예수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나는 누구냐? 그의 사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다. 사도성을 밝힙니다. 서신서나 이런데 사도라고 밝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종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으신 그러한 분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종이라는 것은 역시 문자 그대로 주인에게 속하여 있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게 이제 1절에서는 발신자를 소개하고 2절에서는 수신자. 바로 디모데가 수신자잖아요.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또 빌레몬서도 있지만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에 보낸 거라기보다. 물론 내용은 교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서신 자체는 사람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보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디모데는 같이 형제된 자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 뭐 빌립보 1장 1절이나 골로새 1장 1절 이런 데 보면 사도된 바울과 또 형제 디모데 뭐 형제는 내 형제도 되지만 다른 형제들. 그래서 사실상 디모데에게만 아들이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다른 데도 써요. 그런데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 호칭이 있다면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내가 너를 가르쳤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르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요새 보면 뭐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이런데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뭐 믿음의 아들이다 이런 말들을 조금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조금 좀 그런 표현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전혀 근거 없는 데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안수 받고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어머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그런 게 오늘 믿음의 이게 뭐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믿음 안에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없는 건 안 쓰면 좋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 써서 좋은 게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못 씁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못 쓰는데 뭐 이 말 저 말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말 하나 가지고 그냥 뭐 그냥 그냥 뭐 우리 교회가 뭐 저 교회 가니까 뭐 믿음의 아들이라 그래. 그런 표현이 좋다. 그러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그냥 쓰고 성경에 있는 거 더 쓰고 말이에요. 더 자꾸 읽다 보면 쓰게 되잖아요. 눈에 띄면.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가운데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가르쳐서 함께 자녀됐다 이 말이지. 뭐 내가 뭐 너를 낳고 내가 너를 뭐 낳았으면 네가 뭐 주의 종 됐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네.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뭘까요? 너나 나나 믿음 안에서. 네. 너나 나나 믿음 안에서. 사실상 2절을 먼저 본다면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됐단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믿음 안에서 사도 됐고 너는 믿음 안에서 나의 복음을 전해받아서 전도자가 됐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디모데나 이런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 임시직이라고 하죠. 지금은 없어요. 이런 직분이. 그러니까 디모데는 목사다 이렇게 부르기보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 사도. 그러니까 나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란 말은 뭐예요?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다 이러면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내가 사도 됐다. 항상 믿음은 우리는 적과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의로 그의 은혜로 내가 사도 됐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서 너는 또 복음 전하는 자 됐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거지. 뭐 성도들은 사실 높낮이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참아들이 되었다. 사실상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거 너무 귀하지만은 주의 일을 동력하는 것도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 여러 그러한 삶의 경우들이 있는데 함께 동역해서 주의 일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는 참 질투나 시기나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하면 좋고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해주면 또 좋고 또 나는 나에게 맡은 분량대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나 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속된 표현일지 모르네. 참 관리를 했어요. 그 관계를. 그러나 뭐 연연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우리가 뭐 알다시피 빌레몬서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에라스도 뭐 에바브로디도 참 보면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막 동역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막 우리가 같이 한번 누려보자, 같이 한번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잘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주의 일을 하고 또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차피 우리 천국 안에서 다 한 시민이니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 대해서 그런 자상함
목회에 대한 권면도 하지만 건강도 신경 써라.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거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역적인 측면이라기보다 본질적인 측면이 항상 앞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머리와 지체는 본질을 이루잖아요. 사실 지체가 끊어지면 머리가 존재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발을 다 잘라내고 가슴을 잘라내면 어떻게 머리가 살아있겠습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와 지체는 함께 하나를 이루는 본질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 되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머리시고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만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는 다 그를 증거하고 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의 일은 더하는 것도 없고 덜하는 것도 없다. 더하는 것도 없고 덜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 순교자들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저 양화진에 가보면 이름 모를 묘가 있어요. 이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합장해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그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뭐 한부선 선교사님이니 뭐 우리나라의 여러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 그러나 사실 하늘나라 상급으로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더 크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에게 먼저 역사적으로 후대의 교훈이 되니까 하지만 사실상 보면요. 주의 종들은 이름 얻을 거 없어요. 이름 얻을 거 아무 필요도 없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덜 이름 나는 게 또 천상에서 상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무익한 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름 없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 이름도 없는 종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소문나지 않은 종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소문나지 않은 종입니다. 나는 그냥 그런 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기뻐하는 거지. 뭐가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고. 사실상 다 부질없어요 정말. 낙엽은 떨어지면 어디 그름으로라도 쓰죠. 우리 인간은 정말 떨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오늘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여기 보러 구주는 예수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구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다면 여기 구주는 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을 전체요. 우리 뭐 성부, 성자, 성령께는 언제든지 같은 호칭을 돌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같은 한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같은 호칭을 부르면서 왜 여기서는 성부인데 분명히 성부를 구주라고 부르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구주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히브리서 소망의 다시라고 했지만 우리의 소망은 뭐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질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주의 일들을 하고 주의 종들로 같이 합력한다고 해서 세상의 일들을 하듯이 하면 안 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그렇게 까먹을 수도 있어요. 까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돌이켜야 돼요. 언제든지.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공로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소망, 그 아들, 그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사도로서 편지를 쓴다. 어떤 사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의 무슨 것을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건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건면한다. 디모데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뭘 해서 누구에게 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 받은 자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사도 됐고 그리고 디모데야 너에게 건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이 내용만 봐도 우리가 이러한 서신서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처음에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하게 디모데서에서는 바로 3장 16절과 2장 5절이다.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고 경건의 비밀 바로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혹은 5장에서 11절 그 내용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디모데서가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가 다 누리신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이제 그리스도는 뭐 우리의 기반이고 이제 우리가 해보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디모데를 이제 분명히 사도 바울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배움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만을 댔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로 문 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 안에 나타나고 주로 말미에 또 인사할 때도 나타나고 이 축복이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 우리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은 사실상 많이 우리가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지다. 은혜는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하신다.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하신다. 긍휼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린다. 긍휼의 그릇으로 받아 누린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받아 누린다. 그래서 목회는 뭐냐? 바로 긍휼히 여기심이 영역이지 내가 뭘 하는 거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애통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하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평강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한 교제하고 교통하고 계속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이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은혜와 제가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서신서에서나 이럴 때 인사할 때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전에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앞에 있지만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는 바로 그 1절에 가면 뭐예요? 구주 하나님. 모든 것을 뜻하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봐요. 우리의 소망. 1절, 2절이 딱 이렇게 대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 주께로부터. 이게 다 뭐예요? 그가 다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아들의 공로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리라. 정말,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전부 다, 이단 입에 담기도 싫지만, 참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의 은혜. 그 그릇을 짧은 두 절이지만
참 정확하게 이 사역을 뭘 하는 건지 우리가 교회에서 섬긴다는 게 뭔지 그 본질이 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어떤 기계적인 어떤 뭐 기능적인 그러한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로를 이루는 그래야 몇 대 목사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 1대 목사, 2대 목사 결코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책도 썼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교회를 쭉 다녀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대, 2대 목사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중요하지 않다. 그 처음에는 왜 그런 것을 좀 따지지 않을까? 이 교회에 이렇게 이런 전통이 있었던 걸 왜 따지지 않는가? 이런 데 대한 것도 아쉬움도 있지만 막 치열하게 막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현재의 모습을 대조해 봤을 때 미안한 이야기지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열심을 지금도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우리가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실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런 기억을 좀 많이 하면 안 좋겠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다른 면으로 교회는 1대 2대 목사가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뭐 십자가지기 교회는 뭐 어느 목사님이 계셨고 물론 설교나 이런 것은 기억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유익하면 그러나 뭐 누가 뭘 했다 어쨌든 우리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유명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끝까지 숨겨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목회는 뭐로 하냐? 은혜로 한다. 목회는 뭐로 하냐? 긍휼로 한다. 목회는 그래야 평강이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 기쁨이 있으면요 2개 좌절이 생겨요. 정말이에요. 내가 뭘, 나 정말 뭐 능력이 있어. 나 해보, 난 해내. 그러면요 또 좌절이 더 많아요. 실족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을 지금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야 너 목회하는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은혜로 목회해라. 그 다음에 긍휼이 있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면 좋겠다. 그리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과요. 우리는 평강은 제자리에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샬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우리는 우리네 편에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동역하고 또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 된 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며 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다 이루시는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그 일로 아버지여 주의 일을 감당함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전적인 오직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체질이 있고 누가 아버지의 재능이 있고 누가 아버지여 잘 경험이 있어서 목회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된다는 그런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긍휼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불쌍히 여기심이 더한 그런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그러한 아버지의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거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무엇보다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로 가는 그런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와 또 주일학교와 모든 순서를 주님 감당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여 인근을 부흥시키는 인근을 아버지 구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